이 시간 성경 봉독이 좀 바뀌었는데요. 차하상 렘넌트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듯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독으로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련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또 현장에 성취될 언약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미국 서부 지역에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야생마와 당나귀를 같이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야생마와 당나귀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묶어두면은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자기가 막 끌고 나가려고 하죠. 막 자기 멋대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있고, 이 당나귀는 굉장히 게으르잖아요.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또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자기가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야생마가 당나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나귀 그 야생마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막 당나귀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는데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돌아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반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생마는 막 자기 멋대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고 당나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근데 들어올 때는 보니까 데리고 나갈 때는 야생마가 끌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야생마가 당나귀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길들여 가지고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이렇게 길들인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추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 육신 것, 세상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 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악인을 통해 길들이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때에 모든 이 의인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길들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답답하고 여러 가지 또 곤란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일수록 뭐 사람과 대화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속마음, 그죠? 내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힘과 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앞서서 또 내 수준, 세상 수준을 앞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이것도 짐이고 저것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이것도 누림이고 이것도 기도고 이것도 축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동정하다 또 공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공감 이상이에요. 원래 전성경에는 체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하다 그러니까 몸소 경험하다, 똑같이 겪다 이거거든요. 그분께 내가 때를 따라, 그죠? 상황마다, 그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은 그때의 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그 누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면요 가족도 나의 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힘들면은요 나랑 같이 있는 혈육조차도 힘이 안 돼요. 그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면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바닥에는 불신자 상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말씀 없는, 복음 없는, 기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요 내 밑바닥에 나오거든요.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드러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어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복음 못 누리고 기도 못 누리면은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세임 얻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짓 같은 세임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번 벌써 12월 달이 됐죠. 이제 25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요. 바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 있는 아담의 후손, 그죠? 공자, 맹자, 석가 이분도 훌륭하시지만 왜 저주 제약 못 맞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가 내 생각 비운 거예요. 내 의지를 비운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을, 지옥 배경과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완전히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고, 또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삼중직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게 신약이지,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부터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요셉 때도 역사하셨고, 그 성경의 7 렘넌트들 다윗, 요셉, 모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요, 불말과 불병거를, 그죠? 주의 천군 천사를,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절대 불가능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흑암을 이기고 흔들림 없는,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요. 소녀 앞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모세가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죠? 또 야곱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런 약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성이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문제, 이것도 그리스도로 정복할 수 있는 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하면 될까요? 강단 메시지와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순간마다 상황마다 이게 적용이 되어지면서 다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제 상황을 시편 9편에 대입했어요. 이 시편 9편 상황이 내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는 이런 상황으로 고백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주의 기한 일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제 고백으로 읽었더니 이 말씀이 제게 살아서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순간마다 상황마다, 어쩔 때는 강단의 서론이, 어쩔 때는 강단 본론 1번이, 어쩔 때는 결론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때 상황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자동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홍해 갈라진 거 이런 거 안 믿어지고 다윗이 골리앗은 안 믿어진다. 성경에 안 믿어지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 과학책이 아니다. 생물책이 아니야. 교과서가 아니야. 이거는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그대로 일어난다. 너에게 성취된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보면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잠언 6장 21절에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만 해도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자꾸 문제가 터진다.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좀 드립시다. 우리 집에 자꾸 막 이 어려움이 생긴다. 뭐 저를 부르셔도 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심에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 한 사람이 더 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와 그렇게 똑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럴 때일수록 성령으로 더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흑암 꺾고 함께 찬양하게 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더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말씀의 생기를 늘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인본주의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나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독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말씀의 생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수준 높은 거더라고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믿고 맡기고 따라가자. 네,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네. 이 시편에는 악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악인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문제, 창세기 3장, 불신앙하는 나 자신, 또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악인,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동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은 복음적 해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악인 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개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악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한나가 너무 힘든데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의 창세기 3장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화나게 만들고 막 한나가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 바뀔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나의 언약이 하나의 관심이 바뀔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가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고난이 끝나버려요. 한나가 나시린을 위해 기도하고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니까요, 고난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다윗 또한 하나님이 이 사울왕과 압살롬과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끄집어내셔서 그걸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지금 새롭게 집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얘기는 뭐 세상적으로 교만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금부치 떼다가 아수르 사네립한테 좀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 쓴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교만은 자기 방법으로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18만 5천 더 문제가 커져 버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시죠. 바로 시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또한 두 분단으로 나누면요, 1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에 11절은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신자면서 악인처럼 사는 자에 대한 호소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두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늦을수록, 큰 문제가 있을수록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말보다 기도를 하자. 행동보다 진짜 말씀 붙잡자. 내 생각보다 진짜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야지. 내 생각 조금만 들어가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 꺾을 때까지, 내 주장 없애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까지. 그래서 신자의 교만에 대하여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교만이란 기도하지 않는 것, 은혜 받지 않는 것, 자신이 받은 은혜를 최고로 여기는 자만,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것. 모든 선악간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이분에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심의 생각, 판단, 결정, 또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단어 나옵니다. 문제에 대한 바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문제의 근본을 묻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힘드니까 어찌하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 허락하셨습니까?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1초 만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항변이나 불평보다는 다윗은 절박함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뭡니까? 악한 자와 교만을 가라앉은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베푼 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 왜 압박할까요? 내 것으로 살기 때문에. 내 것, 육신 것, 세상 것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그걸로 살지 못하게끔 악인을 통하여 나를 압박하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복음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것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우리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야 장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기 꾀에 당해서 요압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 우리야를 선봉에서도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막 이거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기도 없이 내 능력, 기도 없는 내 지혜, 기도 없는 내 재주를, 기도 없는 내 재물, 이거 하나님이 다 악한 꾀로 보시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자기 꾀에 빠지는 길이에요. 예. 달란트 또한, 그죠? 이 중심축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스도께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요, 하나님의 것을 위한 겁니다. 예, 3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예. 신자가 악인처럼 욕심 부리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예. 은혜 받고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상황이 딱 오면요, 불신자가 돼버렸죠. 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가 또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 이런 기본을 안 해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60억 주시면 세계복음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가정 개판이야. 전혀 막 불신자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의 담임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해가지고 매달 60만 원을 받게 한 거예요. 이분이 삶의 규모가 회복이 되면서 가정도 돌보게 되고 거기서 작은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복음 누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기 원했구나. 죄송합니다. 제 것. 예. 원고가 지워졌네요. 들어갔는지. 예. 죄송합니다. 원고 좀 주시겠습니까? 예, 설교 원고가 따로 있는데 길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날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통째로 날아간지 황당하네요. 예. 자, 4절에서 11절 말씀. 예. 여기 보면요, 4절에서 11절은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감찰하지 않으신다, 뭐 잊으셨고 가리셨으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게요 악인의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문제 해결 안 돼? 결국 해결 안 된다는 게 내 뜻대로 왜 안 돼?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코람데오 사상과 이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을 회개하고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악인이에요, 사실은. 예. 악인이라는 것은요, 뭐 막 착한 사람 괴롭히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도 악인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의 여기 시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신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신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생각하지 않고 세상 기준과 이치대로 판단하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섭리, 경륜, 작정, 하나님 심판하는 것 다 부인하고 뭐든지 인간 관점에서 해석하고 뭐든지 세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이런 악인들을 만나서 어렵게 하셨습니까? 다윗 자신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적 상태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어려움 당하고 있었구나. 저도 지난주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드니까 막 여기 입이 터지고 요즘 한쪽 얼굴이 막 붓고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그때 왜 실수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 그때 제가 실수 안 했으면 하나님 성도님들도 좀 덜 시험 들었고 예. 그때 좀 도와주시지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그래.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창세기 3장인데 예. 우리의 영적 상태 예.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나님 깨뜨리셔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매사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매사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깨뜨리고 계셔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려면요 계속 깨뜨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마귀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터뜨리시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 힘든 거를 통해서 뭐예요? 그 힘든 게 알고 보면은요 내 고집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내 고집 때문에 힘든 거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나의 뻣뻣함 때문에 사실 고통스러운 거고요. 말씀 따라서 인도받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체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계속 사고 치는데 잘했어 놔둡니까? 너 일로 와 임마. 너 다시는 사고 치지 마. 너 훌륭한 사람 돼야지.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어제 조은이한테 막 되게 무섭게 화를 냈거든요. 서럽게 울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도 마. 눈물도 흘리지 마. 막 그러면서 막 되게 그랬더니 막 계속 막 뭐라고 그랬더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안아줬죠.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죠? 우리 미워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 전체 유학은 뭡니까? 현재로서는 이 다윗이 창세기 3장 문제 상황에 잡혀 있고 묶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까지 못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시간표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과정이 고난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12절부터 18절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 일어나는 이 신자의 5가지 확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기도가 달라졌어요.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그죠? 답답한 문제 있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딱 하나님께 보이는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 딱 여시듯이 열어버려요. 경제의 문도, 건강의 문도, 자녀의 문도,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가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13절에 14절입니다. 악인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이 악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뭡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예, 신명기 9장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 받으러 갔으면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 뭐 답답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게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이방 나라들이 야, 저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다 사랑하지도 않고 다 죽이고 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이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모세가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문제 가운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또한 그렇게 기도해요. 70년 이 포로 착할 때 다니엘이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서.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계속 올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막 이런 답답한 속에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나의 죄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예.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주님 분명히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찰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고아란 얘기 뭡니까? 그냥 영적으로 굶주려서 너무 힘든 상태, 메마른 상태.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 문제 창세기 3장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은 자로, 외로운 자로, 가련한 자와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창세기 3장 내려놓고 벗어놓고 세상 옷 벗고 육신의 옷 벗고 내가 주인 된 신발 벗고, 하나님의 2차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예, 그게 우리예요.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드디어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갱신시키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모든 악인과 악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 의의 재판관이시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드디어 자기가 왕된 걸 내려놓고 여호와를 왕이라고 고백하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내 산업의 왕이 되시면 이때부터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마귀가 멸해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거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주인 삼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드디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주인 삼게 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내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소원인 나시린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바뀌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소원과 함께 다른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시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시는 사탄과 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공격할 수 없는 견고한 상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버리시면요, 감히 불신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셉이요 누명 쓰다가 총리가 돼버렸어요. 보디발이랑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버리시니까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죠? 작은 자가, 제가 거꾸로 했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보면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빠지지 않습니까? 원수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창세기 3, 6, 11이 빠져나가면 사탄이 공격할 틈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사탄이 공격할래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 붙잡고 출근해 보세요. 불신자가 덜 공격한다니까요. 내가 언약 안 붙잡고 직장 가고 세상 나가죠? 이상하게 나만 괴롭혀. 이상하게 나만 건드려. 다른 사람 건드려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문제가 끝나는 것은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딱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상황과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7망대 여정 이정표, 저는 이제 책자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망대 기도로 나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망대 세우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영혼 모든 거 그리스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게 입혀 주옵소서. 정말로 위에서 내린 오력으로 세상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CVDIP 언약, 내 평생의 언약 가지고 3가지 뜰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지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여정 기도로 나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여정. 우린 낮에 우리의 발걸음하는 모든 것이 여정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직장 갑니다. 학교 갑니다. 누구 만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내게 놓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10가지 비밀로 살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5가지 확신 가지고 속지 않게 하시며 어떤 현장도 9가지 흐름 가지고 살리게 하시고 내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모든 현장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는 캠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이 캠프예요. 그러면서 3번 7이정표 기도로 내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정표가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먼저 갈보리산으로 내 인생 결론 나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내 인생 미션 발견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그걸 통하여서 내 인생 캠프부터 먼저 되게 하시고 안디옥에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아시아에 성령 인도받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마게도냐에 내 인생 전환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로마에 내 인생 현장을 발견하게, 내 인생 로마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문제가 끝나고 내가 주인됨이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